그런데 맨 뒷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누가 열심히 찬양을 해요. 봤더니 우리 애예요. 우리 아이인데 뭐 지금 20살입니다. 이제 21가 되죠. 그러나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을 해요. 저 아이를 보며 갑자기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 아이를 보며 참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남의 말기인 분이 와서 저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저 죽는 거는 정말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죽는 건 두렵지 않은데 크게 두려운 게 하나가 있대요. 눈을 못 감을 것 같대요.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온 이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줄 모른대요. 아무것도 못한대요. 그러며 저에게 목사님께서 만약에 이 아이를 맡아주신다면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천국 가면은 생각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위하여 거기서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분은 제 정말 바짓가랑이로 붙잡듯이 간절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애달픈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오면은 사람이 따로 몇 명이 붙어야 한다. 가서 뭐 이거 화장실 가는 거, 뭐 공부하는 거, 학교 데려다 주는 거, 이거 다 해야 하는데 우리는 이 아이에게 사람을 그렇게 붙일 능력이 없다.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울면서 저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고 저 마음을 보고 도대체 저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걸까? 평생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어려서부터 살아왔으니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정이 들었을까? 목사님, 이 아이는 다른 데 가면은 안 돼요. 다른 데 한번 훈련을 하느라고 보내봤더니 바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를 맡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하고 이 아빠는 돌아가서 얼마 안 있다가 소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빠가 편지를 썼는데 늦게 들어가는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가 네 손에 들어갈 때쯤이면은 나는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 있을 거야. 우리 아가는 누구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데 오늘 얘네는 학교를 다니면서 반장도 했어요. 반장을 하고 이제 졸업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저를 거쳐간 모든 아이들이 다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로 다 모입니다. 결혼했으면 뭐 애들까지 다 모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는데 참 감동이었던 게 이 아이가 피아노 독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피아노 독주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참 그래,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아이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거듭나고 이렇게 변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이의 아빠를 부르면서 그래요, 이 많은 세월이 흘러도 결국은 누구하고 함께 살까가 아니라 박보영 목사하고 함께 살게 되었네요. 이 아이는 보셨나요? 학교에서 이 아이는 제일 똑똑한 아이고, 이 아이는 피아노도 배우고, 이 아이는 자기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마가의 다락방도 혼자 차를 타고 혼자 전철 타고 다 돌아다니면서 혼자 이것도 오고 학교도 가고 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보니까 벌써 길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려면은 들어오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 밖으로 해서 이 뒤로 해서 일로 오는데
이 아이가 졸졸졸졸졸 따라와요. 너 어디 가니? 네, 저 화장실 좀 다녀오려고요, 목사님. 근데 얼마나 이쁜지요. 정말 참 행복했어요. 이미 다 커버린 아이지만은 그래, 우리 주님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어쩌면 혼자 모든 일들을 다 할 줄 알까. 이렇게 우리들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믿음도 이렇게 변하고 귀한 은혜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하나님, 이곳에 오는 모든 자녀들 이렇게 변하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새해를 맞아요. 오늘도 오랫동안 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우린 전부 방주교회나 우리 마가에다락방 기도원 교회나 여기도 한 천여 명이 훨씬 넘어 모여요. 주일날이요. 이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전부 가난한 교회들의 송구영신 예배를 가서 거기서 헌금도 하고 그동안에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우리들은 다 보내고 내가 알고 있는 개척교회가 있으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또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가이다락방에서는 없고요, 개척교회들에게 있는데, 만약에 모르겠으면은 아마 여기에 개척교회들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따라가시면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2018년도를 뒤로 하고 2019년도를 맞이합니다. 동일해요. 하나 변한 건 없어요. 변해야 되는 것은 이 날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변화는 그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부단한 결단과 부단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훈련과 몸에 습득하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10년이 지나건 20년이 지나건 교회에 그저 발만 들여놓고 그저 문만 열고 들락날락거리는 그 교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결단을 해버리고 확 가가지고 다 풀어버리고 그 일들을 확 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해버리고 가던 길을 확 돌이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요.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합니다. 간증이 아니라 얘기를 해요. 신라시대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유신 장군이 있잖아요. 천관이라는 기생집에 이 젊은 나이에 그렇게 술을 퍼먹고 이 기생하고 같이 지내는 날이 너무나도 많았대요. 말이 얼마나 영악한지 툭 하고 차면은요, 그냥 뭐 끌고 갈 것도 없이 딴 생각을 해도 말은 천관 기생의 집으로 가 술을 먹고 기생과 하룻밤을 지내고 술이 취해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게 일이었다고 하죠. 어머니가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데려다 놓고, 야, 너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너는 치국평천하 나라를 다스리고 네가 이 나라를 끌고 가야 될 이 젊은 기백이 있는 애가 술집이 웬 말이냐. 그렇게 엎드려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김유신 장군은 마음에 그때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종류의 결단이 없다고 하면은, 죄와 싸우는 이 결단이 없다고 하면은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향하여 살며 걸어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는 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늘 세상과 교회와 신앙의 회색지대, 지옥 가는 회색지대, 그저 왔다 갔다 하며 세상에 빠졌다가 또 십자가도 와가지고 붙들고 소리 지르고 기도했다가 교회를 나가면은 바로 세상에 끌려 살아가는 신앙의 회색지대, 금송아지 편도 아니고 여호와의 편도 아닌 어정쩡한 바로 그곳,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해야 하는데 우린 신앙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는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결단의 의지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유신 장군도 이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은 그는 김유신이 될 수 없었고 그저 술주정뱅이 폐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그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이렇게 예수를 믿다가 어쩌면은 주님 앞에 갔는데 난 너 도무지 몰라. 주님께서 너 몇십 년 예수 믿었니? 너 새벽기도는 얼마나 다녔니? 주일은 얼마나 빠지지 않았니? 네 직분 뭐니? 아니 이건 물어보실 리가 없잖아요. 오늘 바로 그런 얘기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에 이제 결단을 하고 나가 전쟁에 가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말은 또 꺼덕꺼덕 탁 차니까 말은 꺼덕꺼덕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말도 습관이 되었어요. 천관기생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습관은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라고 하는 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깊이 파고들어서 나를 원하지도 않는데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게 습관이에요. 이게 우린 신앙에 악한 습관이 들어 나도 모르게 꺼덕거리고 교회 와서 예배 보고 드리는 게 아니라 보고 다시 또 나가 늘 하던 삶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가다가 주일날 되면은 안 오면은 찝찝하니까 안 오면은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또 와서 한번 예배 보고 돈 내고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꺼덕거리고 말이 천관기생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잠깐 졸다가 눈을 떠보니 기생의 집이 천관이 나와 이 기생이 나와 또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때 김유신은 결단을 하고 칼을 뽑아 말의 목을 잘라버렸어요. 피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발걸음, 말의 목을 쳐버리고 단호하게 그 끈끈한 유혹에서 벗어나 뒤로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김유신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다 거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굳센 의지를 가진 사람들, 다른 건 다 져줘도 하나님에 관한 것은 생명을 다해 믿음의 결단력을 보인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동일해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지 하루하루를 그저 이렇게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삶이 천국으로 이끌 수 있을까? 그게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면 그것은 천국 가는 길이 되겠죠. 아브라함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이 수도 없는 많은 양떼, 소떼를 끌고 바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 하갈과 그 아들을 쫓아내버려라. 이게 참 힘든 일 아니에요. 단호하게 하갈과 또한 그 아들을 쫓아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또 힘든 명령을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네 생명보다 아까운 그 아들을 잡아라. 조금 더 주저하지 않잖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진정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목숨을 걸고 어떻게 되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런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미적거려요. 여기는 이제 불바다가 될 거야. 유황비가 정말 불같이 내릴 거야. 그래도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너 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들켜지기만 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을 거야. 단호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는 사자굴에 쳐넣어져요. 사자들이 고양이 새끼같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왕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에 오르내리는 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한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도 만약에 이 오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똑같이 해는 떠올라요. 정동진을 향해 가서 해가 뜨는 걸 봐도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동일해요. 이것들 이렇게 살다가 그저 한 7, 80년 살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준비하는 이 땅의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가장 미련한 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암으로 죽어가는 이곳에 누워있는 이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 마음에 십자가가 있고 하나님을 누워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중보기도 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이분들 굉장히 귀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번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 전체에서 아마 가장 약한 분 같아요. 허리는 기역자로 꼬부라졌어요. 기역자로 꼬부라지고 주방에서 일을 하는 분이에요. 남편에게 매일매일 맞아. 남편은 목사님이에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술 없이는 못 살고 아내를 그렇게 때려요. 그래서 이분은 항상 여기에 펄은 핏주머니를 달고 다니고 멍이 여기저기 멍이 들고요.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아프지 않은 척 하려고 이분은 그냥 그렇게, 제가 보면은 얼른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그리고 주방에서 그저 메인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그저 잡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다니세요. 몰래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올라오는 길이 푹푹 파여 있으면은 유모차를 어디서 구했는지요.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무거운 돌들을 주워다가 흙들을 주워다가 거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분이 새벽 1시쯤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보니까 여러 명에게 들었어요. 다 모든 걸 놔버리고 얼른 그 밑으로 내려가서 숨더래요. 어느 분이 찾아가서 그랬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 밑에 위험한 데 내려가서 숨어요? 자랑될까 봐. 내가 하는 일이 자랑이고 또 이렇게 교만해지고 상급이 없어질까 봐 그런다고 하더래요. 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아마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마음이 조금만 뭐가 죄를 지면은 얼른 저에게 뛰어와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여기 대집회 할 때요. 목사님, 전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전 지옥 갈까 봐 두려운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아마 주방에서 무슨 일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상하면은 저에게 뛰쳐 올라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유는 묻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수 기도를 해줘요. 저 지옥 안 가나요? 왜요?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 들어서 그래요. 이거 좀 없애기 기도 좀 해달래요. 그리고 있다가 보면 한 2시간 있다 또 와가지고 또 무릎을 꿇어요. 왜 그러세요? 죄가 여기서 있어요. 나 같은 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안수를 해달래요. 안수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다. 이제 안 올라오셔도 돼요. 예수님, 나 이렇게 자꾸 마음으로 죄를 져요. 그러니 나를 씻어주셔야 해요.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안 들어요. 조금 있다 또 올라와서 또 기도해달래요. 마치 종교개혁자 루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루터도 마음에 죄가 작은 죄가 들어오면은 신부에게 와가지고 고해 성상가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다가 바로 또 죄가 지금 내려가다가 죄 때 마음이 올라오면 또 가서 기도를 하고요. 가서 또 죄의 고백을 하고요.
그 신부가 그러더래요. 좀 왔다가 와라. 딱 그 신부 마음이 저였어요. 할머니 좀 와가지고 오세요. 죄를 좀 와가지고 오세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루터는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할머니는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끝까지 와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는 죄송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려면 힘드니까 소고기를 요만한 그 팩에 든 것을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좀 드셔야 한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식사를 사드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걸 어떻게 내가 먹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하고서 딸이 장사를 한대요. 무슨 먹는 음식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모양이야. 맛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딸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그 음식값만큼 헌금을 해서 바쳐야 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런 분이었어요. 말이 없어요. 그분은 늘 구부리고 그저 땅을 보고 다니며 그렇게 해드리는 분이, 아니 전번 주일에 눈이 노랗고 얼굴이 노랗다고 해요.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왔어요.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 안 간대. 반드시 가야 한다. 나하고 약속을 하셔야 한다. 성도님은 분명히 잘못되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원자력 병원으로 보내서 원자력 병원으로 간지 한 일주일, 열흘, 7, 8일 온몸에 암이 번졌대요. 온몸에 암이 번졌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일주일 새에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요. 주일 예배가 참 힘들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엔 기진맥진을 해요. 그런데도 빨리 저 어디 뭐 좀 멀리 한 시간 반 가더군요. 가는데 거길 갔어요. 빨리 가자. 가장 가난한, 이 마가의 다락방 오시는 분 중에 가장 가난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일 거예요. 이분은 제가 꼭 가서 뵙고 싶더라고요. 그래 가가지고 그분을 뵈었더니요, 일어나 있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 막 일어나가지고 침대 위에서 막 떨어지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붙들어드리고 제가 몸으로 못 나오게 막고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해줬어요. 제가 온다니까 힘이 펄펄 난다고 하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래요. 어쨌든 가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런 정말 성도들, 천국 가는 성도들,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 만나면 기쁨이 여기서 끊임없이 올라와요. 얼마나 기쁜지요. 깜짝 놀랐어요. 성도님 두려워요? 아니요. 여기 사인을 하라고 하더래요. 나는 생명 연장하는 거 안 한다. 일체 안 한다. 할래냐 안 할래냐 안 한다고. 나 빨리 주님 앞에 갈 거라고 하더래요. 제가 물어봤어요. 힘드시죠? 아니요. 암이 퍼져 있는데 그렇게 온몸에 퍼져 있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대요. 기쁘기만 하더래요. 그럼 왜 병원을 가라고 하나? 눈동자 노래서 그러나? 그리고 들어왔대요. 들어왔는데 그 다음서부터 먹지를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요, 깜짝 놀란 건 하나도 안 아프대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냥 밥을 안 먹어 몸에 힘이 없는 것뿐이지.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좋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러면 이제 곧 호스피스로 내려가고 곧 이제 아마 어려움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갔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여기가 기쁘대요. 어떤 곳도 아픈 곳 쑤시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대요. 이미 전이 될 대로 다 전이가 되어버렸는데. 제가 회개를 무지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하다가 또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뭐가 고마웠느냐 하면 참 감사했던 거는요, 제가 그분 남편을 보면 우라가 치밀었어요. 저런 나쁜 녀석,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르테 멍들고 막 때리고 그러고, 술 먹으니까 술 먹고도 와서 있고요. 저 사람 의자를 밤낮 저 맨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는데 없애버려. 그래가지고 그분 큰 의자요,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 자리가 내 자리라고 하고 막 싸우고, 하여튼 뭐냐면 목사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갔다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가봤더니 세상에 거기 있는 사람을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되냐, 자기 누나래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남영준 가서부터 제가 개척교회를 나가십시오, 이 마가리다락방 밑에 있는 개척교회를 남양주서부터 다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참 대단한 집안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다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에요. 아버지의 이 남편에 대하여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놀랐어요. 성도님, 그 영감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그냥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영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선교사였대요. 그래서 무슬림 지역 들어가서 잘못하면 죽여버리는 그런 무슬림 지역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으로 오게 되었고, 한참 중국에서 탈북할 때 이 탈북자들을 모아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 들여보내든지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을 이분이 막강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을까? 왜 이렇게 아내를 때리는 딴 사람이 됐을까? 너무 귀하고 착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었대요. 어느 날 그 일을 몰래 하다가 공안들이 들어닥쳐 잡아가서 고문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일단 고문을 하다가 안 되면은 불나고 약을 먹인대요. 약을 먹이면은 이제 아마 지정신이 아닌 상태인 모양이에요. 거기서 별것을 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리고요, 깨어나면 또 약 먹이고 고문을 하고 때리고 별의 별짓을 거기서 다 시켰대요. 그리고 나면 네가 목사야? 그런 고문을 수도 없이 받다가 이게 여기가 이상이 되어 쫓겨났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상한 사람, 자기가 아닌 딴 사람이 되어 살더래요. 늘 술을 먹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면 분노가 폭발을 하고 이렇게 살다가 소천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요. 그래, 제가 미워했었다. 남편을 미워했다. 그런데 자기 정신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이 살다가 자기 정신이 아닌 남의 정신으로 술 먹고 때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상하게 매 집회 하루도 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저 뒤에 앉아있는 그게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왜 저 정도면 예수를 안 믿을 텐데 왜 저기 와서 앉아있을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아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렇게 살다가 간 그분을 하나님은 지옥에 보낼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아닌 정신적으로 잘못된 그분을 하나님 지옥 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그저 그렇게 위로를 하고 다 해주고 나오는데 어쩌면 침대에서 무조건 내려오신대요. 막무가내로. 저는 왜 내려오나 했어요. 저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데 누가 내려와 다리를 잡고 놔주질 않아요. 울면서. 저거 아마 마지막인 줄 알으셨던 모양이에요. 이것이 저와의 마지막이다. 붙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복도에서요. 복도에서. 그래서 앉아서
다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막 식구들이 뛰어와 이분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다. 얼른 걸어서 엘리베이터 쪽 기역자로 숨어 휴 하고 돌아왔는데도 왜 그렇게 밤에 잘 때도 하루 종일 그분 꿈을 꾸고 그분 생각밖에는 나지 않는지요. 그분을 기도해 드릴 땐 저는 늘 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건 바로 그 병원에서 죽어가는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 제발 나도 이분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분의 마음을 저도 주세요. 간절하게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분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성도님, 병원비서부터 뒤처리는 우리가 다 해드릴게요. 절대로 안 됐대요. 어머니, 이 누나가 부탁을 했대요. 다 너희들 걸로 해라. 그래서 결정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남들이 모욕을 하건 능멸을 하건 마음에 조금 불편함이 있으면 뛰어올라와 이것 좀, 이 죄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하며 와가지고 기도를 받는 그런 성도들이 왜 이 땅에는 없고 그렇게 야가 빠진 사람들만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살아가는 왜 그 믿음의 자녀들은 없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다들 결단의 사람들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를 죽여버리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기도하면 죽여버린다고 해도 문을 열고 기도해버리고, 다 내쫓아라 하면 내쫓아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보다 귀한 것 너 내게 바쳐라 하면은 자식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요. 그 용사들이 비로소 이 땅에 살며 성경의 그 열매들을 이렇게 맺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18년도를 뒤로 하고 2019년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또 한 해가 갔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송구영신 예배를 앞으로 이제 얼마 후면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맞을 겁니까? 아니면 딱 요 시간만 11시 50분에서 12시로 막 이렇게 55분에서 12시로 이렇게 막 가는 그 시간만 그냥 잠깐 반짝 기도하고 가서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내 인생의 신앙의 삶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릴 줄 알고 돌아서 버릴 줄 알고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끈끈한 정이라고 하면 칼로 쳐버리는 그런 결단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포도밭이 있다고 하면 주변에 울타리로 그저 이렇게 울타리 나무로 세우고 길가에 그저 흔하게 보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바깥에나 길거리에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이에요. 비옥하기가 짝이 없는 포도원에다가 이 안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니 길거리에 있는 척박한 무화과 나무보다는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후에 와보니 잎만 무성하고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는 과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열매를 안 맺었냐? 왜 2년째 왔는데 또 열매를 안 맺었어요? 3년째 와가지고 보는데 또 없는 거예요. 이건 끝났다. 이런 것들은 심어놔 봐야 내 포도에게 갈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저렇게 잎만 무성하잖아. 이거는 패버려라. 그러니까 농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과원지기는 농부에게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년만 딱 더 주십시오. 내가 파고 거름을 더 주고
포도보다도 더 많은 거름을 주고 잘 보살피겠습니다. 그래서 1년의 기회를 더 얻었어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겠고,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이겠고, 뭐가 나면은 우리 같아요 아마.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기도도 오늘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저는 이 설교를 여기서만 아마 한 14년 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설교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목사님, 종구영신 어떤 첫 집회에 어떤 설교를 할 거예요? 동일해요. 언제나 동일해요. 아마 여기 9주 동안도 똑같이 할 거예요. 이런 설교 외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들어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해요.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사람들이 변할 거야. 내가 먼저 한번 가봐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올 거야. 아니야, 시간이 걸릴 거야.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좁은 길을 향하여 나도 모르게 이것이 젖어서 빨갱이가 되어버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빨갱이, 천국 가는 빨갱이, 복음의 빨갱이가 되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방주교에서부터 14년, 15년 동안을 저는 이 설교만 했습니다. 다른 설교, 여러분 선교합시다, 헌금합시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런 설교는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똑바로 가자. 성경의 본질이 뭐냐? 내가 죽는 거 아니냐? 회개하는 거 아니냐? 회개는 뭐냐? 울고불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죄 앞에 넘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돌아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뭘 가르쳤느냐 하면, 제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그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왜? 최고더라고요. 이것같이 최고가 없었어요. 그 방법을 늘 가르쳐 드렸어요. 기도하다가 또 깨달은 것들, 주님의 제게 주신 허락하신 그런 부분들 다 나눴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마음속에 꽉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하나하나 날마다 이것을 하루하루 큐티를 하고, 그래서 내 삶의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은 이것이 탁 튀어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밤낮 가르쳐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것이며, 그럼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 하나 가지고도 6개월을 큐티해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 거짓, 위선, 탐욕, 음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 그럼 이게 언제 내게 들어오나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도 6개월도 넘어요. 열등감, 분노, 별의별 것들이, 상처, 미움, 다툼, 질투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하나 끄집어내요. 다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만나는 사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눈에 있는 항상 남을 지적하려고 하다 들보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이 훈련을 열심히, 이 훈련을 해 걸어가는 사람과, 아니면은 오늘도 또 내일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들, 다른 길들을 걸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승천하시며, 내가 나보다 더 귀한 보혜사 성령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최고는 성령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죄지면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에게 죄사함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 더러운 개밥그릇 같은 고춧가루니 이런 것들 묻어있는 썩은 이 개밥그릇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주시니, 날마다
그 할머니처럼요, 날마다 죄를 씻고요, 정결한 그릇이 되어 마음껏 부어주시는 여러분들 그 은혜에 임해야 합니다. 늘 가르쳐드렸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땅에선 최고니까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십시오. 밤에 잘 때도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기도도 아니고 얘기하다가 자고, 눈 뜨면은 얼른 성령님하고 함께 얘기하고, 이빨 닦고 샤워하면서도 성령님하고 얘기하고, 운전하면서도 성령님하고 얘기하며 가장 친한 사람들이 되라. 가장 성령님하고 가까운 자들이 되라. 그리고 또 그 외에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어떤 문제 가운데 늘 물으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 그리고 교만해질 때가 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으며 교만해지지 않게 여러분들 싸워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방패와 창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험한 사단들이 공격하는 이 세상에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 훈련을 하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불같은 말씀을 전해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해도 내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믿음으로 생명을 다하여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포도원에 갖다 심은 나무, 두루 파고 걸음을 엄청나게 줘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수도 없는 많은 세월들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가 없잖아요. 너무나도 쉬워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끝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세요. 이제 가는데 시장하셨습니다. 길거리에 무화과나무가 아주 멋지게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화과를 드시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이분 얼마나 그럴듯했던지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 너희들의 이 모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당장에 말라버렸어요. 저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이 귀한 나무를 한 그루를 제게 선물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과 또 자두 이런 것을 젖을 붙였어요. 젖 붙였어요. 젖. 그래서 각각의 계절마다 자두도 열리고요, 사과도 열리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나무가. 그래서 이게 나무가 열린 채로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신기해요. 한 나무에서 여러 열매들이 맺히니요. 그건 너무 귀한 거라고 하며 마가의 다락방 원장실 바로 앞에다가 심어줬습니다. 그래 저는 물도 주고요, 심심하면 나와가지고 물도 줬어요. 그리고 비료도 잔뜩 갖다 주고 나무가 열리기를 바랐는데 그 다음 해에 아무것도 안 열려요. 요만하게 열리다 삐들삐들 죽더라고요. 그 다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 해에도 또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소용없는, 이게 아마 토질이 맞지가 않는 모양이에요. 그 나무하고 삐들삐들 되자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거 다 패내버려라. 아무리 신기한 나무라 해도 열매 맺지 않는 그런 것들을 왜 괜히 놔둬버립니까? 그리고는 꽃이 피는 꽃나무로 다 대치를 해놓았습니다. 백일홍 그걸로 대치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남기기를 바라요.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이제 주인은 가버렸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1달란트는 땅속에 심어놓고 나머지는 열심히 장사해서 남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예요. 제가 주인이 두려워서 잊어버릴까 봐 1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 당신에게 갖고 왔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이 악한 종아, 달란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악한 종이 되어버려요. 또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하나님에게는, 하늘나라에게는 아무 열매가 없으면 쓸데없는 무익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늘나라에 유익한가 무익한가? 나는 하늘나라에 악한가? 내 주인에게 악한가 선한가? 또 하나는 이 게으른 종, 이 게으르고 악한 종, 무익한 종을 바깥에 내쫓아버려라. 왜 그럴까요? 남기지를 못해서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요. 가장 좋은 기회를 주었지만은 길거리에 있는 것들보다 더 귀한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름다운 이곳에서 마음껏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지만 열매 하나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좀 더 두릅하고 1년만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이 2019년도가 우리에게는 사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한 해의 마지막, 나는 정말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하여 나는 열매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 교인들에게 다른 건 해줄 수 없고 해볼 건 다 해봤어요. 수도 없는 많은 설교와 반복 설교를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 그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카드를 써야겠다. 그건 큐티예요. 원하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큐티를 사가지고 예배 전에 10분 동안 누가 됐든지 설교자가 큐티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나를 비춰보고 나는 누구인가? 나 이렇게 가도 되나?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1년 동안만 시간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누구인지 큐티를 통하여 정말 소름 끼치는 나를 바라보게 하고 이제는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붙들게 할게요. 열매 잘 맺으려면 열심히 가지를 쳐줘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걸음을 줘야 돼요. 열매 맺지 못하는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뽑혀 던져버리게 돼요. 이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인 생각들, 남을 미워하는 거, 억울하고 분한, 어렸을 때 뭐 상처들, 원망, 불평, 자랑, 뭐 남들을 비판, 판단, 이런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 가지를 쳐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느새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주렁주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요. 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윗돌이라도 초 떨고 있는 할머니 있으면 얼른 덮어드리고요, 내 귀마개도 해드리고요, 가지고 있는 것도 좀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거기에 우리 주님 앞에 탁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럴 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